179페이지에 있는 67번째 편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는 특별한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인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저는 아다르 29일에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편지에 쓴 일에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의 절기에 다가가고 있으니 이 위대한 명절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시길 믿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1960년 레베님의 생일에 쓰여졌습니다. 바로 6월절을 불과 며칠, 정확히 나흘 앞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유의 절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위대한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간을 내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예 생활만이 아니라 영적인 노예 생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지시받았기 때문에, 지금 추가하자면 우리가 지시받았기 때문에 하가다에서 말하듯이 모든 세대에 우리는 자신을 이집트에서 나오는 사람으로 여겨야 하며, 타냐의 알터레베도 같은 취지로 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자신을 이집트에서 나오는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는 곧 우리 각자가 가진 한계로부터 영적인 탈출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우리는 이를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 시즌이 아니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위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속박에서 해방되고 토라를 받아 진정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단순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유대인은 결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며 항상 환경의 영향과 한계뿐만 아니라 내면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라와 미츠바의 길을 따라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레베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레베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한계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 영향과 한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그리고 여기서 레베는 또 다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그의 서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노예 생활은 단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믿음 덕분에 우리는 속박에서 해방되었고 토라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진정하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베는 진정하고 완전한 자유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하고 완전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을 때, 우리가 토라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하고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주제입니다. 즉,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더 수동적인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감옥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들은 신체적으로 감옥에 있고 자유를 부여받아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일까요?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레베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외적으로는 자유로웠지만 내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받은 후, 즉 우리의 삶을 어떤 목적에 헌신하기로 했다는 뜻이고 우리가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With our own, 우리는 자유의지로 특정 방식의 삶을 선택했으며 이는 어떤 목적을 위한 자유입니다. 단순히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언가를 위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우 부유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매우 얽매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제약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좋고요. 그들은 부에 의해 제약받지 않으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환경의 영향과 한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종종 그 대부분은 사회가 자유라고 부르고 사치라고 부르고 또는 편안함이나 뭐든지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이런 내적인 좌절감이 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든 얽매여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죠.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영향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유혹도 있죠. 그리고 이것은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존재하는 고유한 싸움입니다. 사람은 항상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은 세상의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가치, 즉 세상과는 독립적인 어떤 가치에 헌신할 때입니다. 이것이 신께서 시나이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토라와 미츠바, 유대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이 분명히 레베에게 자신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조언은 내면의 문제를 가능한 한 적게 생각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전 편지에서도 다뤘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조언인데 약간 직관에 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의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이 이런 걸 하려면 적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맞죠? 하지만 이는 레베가 누군가에게 치료사에게 가는 것도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만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거의 레베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한 이유는 절대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치료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때와 장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핸디캡이나 제가 찾고 있는 올바른 단어가 뭐죠? 제 문제를 치료사나 아니면 제 배우자나 친구들에게 혹은 누구에게든 항상 이야기하는 데서 나오는 아주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제 문제 속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만약 제가 그렇게 너무 오래 한다면 제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해요. 때로는 문제를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에만 집착하고 반복적으로 그 문제 속에 머무르게 되면 결국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셈이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굳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레베는 우리에게 자주 조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으며 그들은 동정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이해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당신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결국 완전히 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당신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 면에서 당신은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셈이죠. 물론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문제의 감정적인 측면, 고통스러운 측면은 전부 우리가 그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해결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는 문제의 기술적인 측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이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들로부터 겪는 고통의 정도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것들의 영향을 받고 그것들 속에 머무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해로운 측면이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레베가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겠죠? 레베는 그냥 그것들을 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에서 완전히 생각을 떼어내고 그 생각을 토라와 미츠바의 일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토라와 미츠바에 집중하세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레베가 주는 또 하나의 매우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첫 번째 방법만큼 심미적이지는 않지만 물론 이것도 심미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결이 필요합니다. 내성적인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 점을 분명히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런지 궁금하지만 저는 가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미년에 가야 해요. 우리에겐 예배가 있습니다. 미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랍비입니다.
그래서 미니안에 갑니다. 그리고 그저 제가 들어가서 몇몇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하고 우리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필리스가 얼마나 형편없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냥 이야기합니다. 뭐 무슨 일이든 간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있고 나서 저는 밖으로 나가면 훨씬 더 나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당신이 저금도처럼 예시바의 한 소년이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면 흥미로울 것 같네요. 하지만 그는 그 사람이 예시바 학생인지는 모르겠다고 했고 저는 이 발언에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소년이 한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레베께서 이 소년이 뭔가에 집착하고 있거나 누군가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해서 그가 매우 힘들어한다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베께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가올 자유의 계절이 여러분에게 모든 산만한 생각과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모든 유혹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하느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니스안민들의 축복과 함께 여러분께 코쇼하고 행복하며 영감을 주는 페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니신 맨델은 레베의 비서로 레베의 영어 편지 대부분을 작성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 사위, 즉 그의 증손자는 그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질문이나 이의 있으신가요? 좋아요. 이제 68번째 편지입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1967년에 온 것입니다. 호주에 축복과 인사를 전합니다. 당신의 전보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전보가 뭔지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최근에 보내주신 편지도 잘 받았습니다. 당신이 편지를 썼다 했죠. 그녀도 쓴 것 같네요. 그런데 여자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 미세스라 했으니 맞네요. 당신의 전보를 받은 즉시 다음과 같은 답신 전보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의 전보에 답하며 성공적인 치료와 좋은 소식,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라피께서 전보로 답장을 보내신 거죠. 이제 그는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지금은 길한 달인 아달월이기 때문입니다. 그 달은 페사요 바로 전달이며 푸림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 달은 또한 기쁨의 기운이 가득한 행복한 달입니다. 이 달의 기람은 물론 기적적인 푸림 축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대 여성들은 이 축제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함께 사건의 전환을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에스더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우리가 푸림 기도에서 말하듯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시대라고 하여 우리는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도 함께 언급합니다. 하지만 푸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메길라, 즉 타나크의 성서 중 하나인 이 책은 모르드게의 이름을 따서 불리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메길라 에스더입니다. 또한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름을 함께 따서 부르지도 않고 오직 에스더의 이름만을 따서 메길라 에스더, 즉 에스더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라피는 푸림에 일어난 기적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두와 관련이 있지만 메길라의 이름과 같이 어떤 면에서는 에스더에게 특별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귀하의 편지와 관련하여 저는 귀하가 보내주신 커리큘럼 개요, 즉 T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정을 우리의 신성한 토라, 즉 토라하임이라고 불리는 생명의 토라의 방식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자 일상에서 진정한 길잡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들과 어느 정도는 여전히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분명히 과거의 일상생활이 달라졌어야 했던 그 시기는 특히 현재와 미래를 개선하려는 단호한 노력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예전에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에 대해 쓴 내용을 레베가 가리키며 그것이 유대인으로서 올바른 삶의 방식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베는 그 점을 반드시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와 미래를 개선하려는 단호한 노력을 통해서입니다. 과거는 현재의 모습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를 만회하게 해줍니다. 한편 인간의 본성은 쉽게 얻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베께서는 한 가지 규칙, 인간 심리의 규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얻는 것들은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제 생각에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 돈을 아주 빨리 탕진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그 돈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얻었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며 힘들게 싸우고 노력해서 얻은 것만큼 소중하게 여기거나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며 인생의 큰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저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군분투할 때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꼭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그것은 종종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레벡께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따라서 당신과 남편이 진정한 노력을 통해 이룬 유대적 신앙생활의 수준은 당신들에게 더 깊고 철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왜 레벡께서 그것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위해 고군분투할 때 그것이 당신에게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요점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하나가 됩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얕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과 남편이 계속해서 이 길을 자녀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편지에서 언급한 어려움들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방해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방해받지 마세요. 그 어려움들은 오히려 그것이 당신에게 남아있고 당신과 하나가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그 어려움들 자체가 더 큰 영적 성장의 도전과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시딕 문헌에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은 예체를 하라로부터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체를 하라가 유대인을 토라와 미츠바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자신의 임무를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게 수행하는지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체를 하라는 끊임없이 다양한 어려움과 유혹, 그리고 온갖 반대 논리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체를 하라는 종종 경건함과 도덕성의 목소리로 가장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나 평화와 조화를 지켜야 한다는 필요성 등과 같은 것들이 슐차 나라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악한 성향이 자라는 것은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성향이 어떻게 경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에게 불리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먹지 않을 거라면 내가 이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야. 나는 이 편지의 문제나 이 여성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부모님 집에서 유대 율법에 맞지 않아서 식사를 거부하는 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갈등이 생겼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토라에서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충돌하지 않는 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가 우리에게 주는 가치 체계를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준 또 다른 예는 평화와 조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와 조화는 토라에서 가장 높은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평화와 조화를 위해 모든 것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며 어떤 가치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당신의 가치관 안에서 평화와 조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실 종종 평화와 조화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타협해야 한다면 오히려 평화와 조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네가 이것저것 해서 집에 평화가 없다고 말해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평화란 내가 당신이라는 사람과 당신의 취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배우자가 좋아해도 제가 좋아하지 않거나 심지어 짜증나는 점이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장하며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것을 좋아하면 나도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가 사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사랑할 수 있게 공간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악한 성향이 영리해지고 그녀가 레베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났어요. 그녀의 악한 성향이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결단력과 헌신. 예이차라의 임무에 대한 결단력과 헌신. 악한 성향이 자신의 역할, 즉 우리를 유혹하는 일에 보이는 헌신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위해 그만큼의 헌신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임무에 얼마나 더 헌신해야 할까요?
유대인은 신성한 영혼과 선하고 거룩한 것을 향한 타고난 내적 충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에 진정으로 감격할 수 있습니다. 즉 레베는 오히려 당신의 악한 성향에서 헌신을 배워 똑같이 헌신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저는 당신이 편지에서 사용한 표현에 이의를 제기해야겠습니다. 당신은 때때로 가족 내에서 유대인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난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된 느낌을 받는다고 했고 그들이 당신의 전통적인 유대적 삶을 지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겪고 있는 도전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큰 도전이며 토라와 미츠보트를 지키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족 안에서 소외된 사람처럼 느낍니다. 가족 전체가 예를 들어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것이지만 가족 전체가 세속적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이 가족을 망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족 행사에서 너는 우리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이것저것 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이런 일들은 모두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소외된 것 같다고 레베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래서 레베는 이렇게 씁니다.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이 표현에 이의를 제기한다. 나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실 상황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누군가를 소외된 사람이라고 본다면 토라의 길과 유대 전통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전통은 100세대 이상 거슬러 올라가 시나이산에서 유대 민족이 거룩한 민족이 된 때까지 이어집니다. 레베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물론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실을 봐야 합니다. 소외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소외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우리 세상과도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줄을 서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중동의 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뭐든지 간에 말이죠. 그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거리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들을 지지하지 않고 악을 악이라 말한다고 왕따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왕따는 제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들이 다수라고 해서 왕따가 아닌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옳은 일을 한다면 자신이 왕따라고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레베가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베는 물론 사회적으로 그들이 가족 내에서 왕따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맞죠? 하지만 레베는 더 깊은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모일 때 당신은 뭔가를 대표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당신이 왕따가 아니라는 것도요. 맞죠? 물론 가족에게 이런 걸 연설하라는 건 아니죠. 하지만 당신은 자신에 대해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유대 전통의 주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유대인의 존재의 근간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금송아지 숭배자들 시절부터 오늘날의 동화주의자들까지 항상 이탈자들이 있었죠. 맞죠? 그래서 라피는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맞죠? 오늘날에는 토라가 시나이산에서 주어졌으며 바꿀 수 없다는 사실에서 벗어나는 운동들이 더 흔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탈자들이 있었고 금송아지 시절부터 지금의 동화주의자들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으며 일부 일탈자들이 유대 전통의 주류로 돌아오면 더 빠르거나 느리게 끝이 났고 나머지 소외된 이들은 사라졌습니다. 레베는 자주 이 점을 강조합니다. 라피는 토라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토라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역사 전체를 통틀어 유대인들의 공통점을 보면 우리는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억압받고 박해받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존재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지 이해하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영혼의 일부이자 영혼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민족입니다. 누군가 진정한 토라에서 벗어나면 실제로 우리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길을 잃게 됩니다. 항상 볼 수 있고 당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고 싶긴 않지만 비극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5년간 유대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면이고 어떤 사람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길 바라며 이것이 오늘날 유대인 세계에서 하바드가 가장 효과적인 운동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통 유대교처럼 그것은 진실입니다. 시나이에서 받은 토라에 충실합니다. 하나님께도 충실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감정적인 접근 방식도 토라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비극적으로 길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하바드로 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정통파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요. 유대 역사상 첫 번째 베이트 하믹다시 시대에도 바알 숭배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성전 시대에 놀라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우상 숭배자들과 두 번째 베이트 하믹다시 시대에는 기록된 율법만 믿는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랍비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구전 율법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단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사두개인이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날 사두개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초기 기독교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나중에는 카라이트파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알다시피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베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카라이트파도 있었는데 이들은 오직 기록된 율법만을 믿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을 하나로 묶고 유대인의 생존의 기반이 되었던 공통 분모는 영토적인 측면에서 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대부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왔으며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위대한 유대인 왕 중 한 명인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문화적 또는 사회적 요인들도 유대인의 생존을 설명하는 공통 분모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역시 시대와 나라에 따라 변해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삶에서 변하지 않은 유일한 것들은 샤밧, 계명 준수, 카시루트, 코셔, 테필린, 그리고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의 모든 다른 미츠바들입니다. 따라서 토라와 미츠바가 유대인 삶과 생존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과 행동이 이러한 유대인 삶의 방식에 더 많이 따를수록 그만큼 유대인 민족과 더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되면 할수록 유대인 민족과의 유대가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시길 바라지만 소외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레베께서는 이것을 정말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토라와 미츠고트에 맞춰 나아가고 있는지 결코 그 반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시길 바라지만 점점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다른 운동들이 항상 해왔던 일은 바로 이런 큰 양보, 근본적인 양보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근본적인 양보는 피하지만 실질적인 양보는 종종 합니다. 모두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양보를 점점 더 적게 하기를 원하고 점점 더 토라와 미츠고트에 맞춰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베는 이 여성과 그녀의 가족이 포라와 미츠바에 헌신하도록 진정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나머지 가족이 이에 헌신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대 민족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유대인의 삶이 광신적이라는 일부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 이런 비난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금송아지 숭배자들 시절부터 항상 자신을 현대적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광신자, 근본주의자 등으로 부르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근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에 관해서 만약 교육 분야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녀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이미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베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을 잘 알고 그 자리에 대해 잘 아는 지역, 하시딕 친구들 몇 명이 당신에게 받아들이라고 권유한 자리입니다. 교육의 중요성과 유대인 소년, 소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길게 강조할 필요는 분명 없을 것입니다.
레베께서 말씀하시길 유대인 소년 소녀들을 교육하는 것의 가치는 엄청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작은 선한 영향력 하나하나가 아이가 성장할수록 몇 배로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명확한 예로 씨앗이나 묘목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생긴 작은 흠집이나 결함이 자란 나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지만 그 시기에 받은 작은 이로움은 몇 배로 커집니다. 즉 우리가 아이들에게 더 어릴 때부터 더 많이 접하게 하고 가르칠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더 좋으며 그만큼 아이들을 더 잘 빚어주고 평생의 선물을 주는 셈입니다. 우리가 더 오래 기다릴수록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남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물론 그들에게 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무언가를 배우면 그것은 그들의 존재, 그들의 형성의 일부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소망이 이루어지길, 특히 부하와 건강, 그리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미츠바들 실천하는 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여러분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신 이전 편지는 잘 받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엄지척해줘서 고마워요, 조이스. 좋아요. 이제 8번째 편지까지 왔어요. 죄송합니다. 69번째 편지입니다. 69번째 편지, 죄책감에 기반한 방어. 이것은 1973년 샤브옷 전날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샤브옷이라는 명절 바로 전이고 우리에게는 약 4주 반 후에 다가올 명절입니다. SC 부부께, 그리고 이것은 편지의 추신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PS라고 적혀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아니요. 글을 쓴 방식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TS는 그들이 사는 곳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방금 부인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서 그녀는 당신이 토라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 그녀의 부모님이 보인 태도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썼어요. 그녀의 감정은 물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그녀의 불안을 덜어주길 바랍니다. 에 대해 그녀의 부모님이 이 남자, 아마도 그녀의 남편의 삶의 방식에 대해 보이는 태도에 관한 것 같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당신 부모님 세대의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상담을 해왔습니다. 토라와 미츠보트의 삶을 받아들인 젊은 성인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부모님께 큰 도전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다르게 살아갈 때 부모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샤바에 올 수 없고 집에서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쾌하게 느껴질지 상상해 보세요. 자녀가 이제 부모님 집에서 식사 못해요 라고 하면 부모님께 상처가 클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없어요 라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큰 도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부모들은 결국 자녀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의 은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 작은 코쇼 주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오면 그곳에서 요리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항상 해결책은 있습니다. 그렇죠? 양쪽 모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항상 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부모님이 처하게 되는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건 누가 옳고 그른지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볼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모님을 어떤 입장에 놓이게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점을 부모님께 계속해서 인정해야 하고 부모님께 부담을 주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본 바로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결국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결국 자신의 자녀들이나 또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손주를 갖게 되고 결국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와, 이건 정말 놀라워요. 좋아요. 그러니까 평생 특정한 인생 철학을 따라온 그녀의 부모님 세대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자신들의 삶이 잘못됐고 그 잘못이 매우 심각함을 알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삶 전체를 관통할 무언가를 스스로 빼앗아 왔다는 걸 알게 됐죠. 이런 경우에는 온갖 논리와 합리화로 방어막을 치는 것이 아무리 그 논리가 약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평생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어린아이나 성인이 된 자녀를 보세요. 그들이 논쟁하며 이게 유대인이 살아야 하는 방식이야, 그렇지?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살아왔고 유대교에 대해 몰랐어요. 그들은 기회를 받지 못했죠. 맞나요? 그들은 필리 치즈 스테이크를 즐기고 금요일 밤엔 영화 보기를 좋아해요. 토요일은 잔디 깎기에 딱 좋은 날이에요. 그게 바로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모두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들은 50대, 60대가 되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성인 자녀가 집에 와서 자신들이 해오던 모든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변화를 기대하죠. 당연히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자연스러운 반응은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건 건당하지 않아요. 우리도 방어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더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번 경우에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의 충격이 바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서 온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이 더 커집니다. 자녀들은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였으니까요. 자녀의 본보기를 따른다는 것은 역할이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런 뜻이죠.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 부모가 아닌 자녀가 부모를 이끌어야 한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의 다음과 같은 점도 추가해 보세요. 한 집단에서 또는 한 집단이나 민족이 수적으로 소수에 속하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비록 질적으로는 매우 두드러지더라도 일상생활의 모든 단계에서 불리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압력과 다르다는 것에서 오는 불편함과 어려움은 소수 집단에게 심각하고 즉각적인 도전이 됩니다. 우월함과 질은 항상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도 없습니다. 랍비는 말합니다. 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유대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시나이에서 민족이 된 이래로 역사 내내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대인은 세계의 진정한 일신교라는 개념을 전하며 만민의 빛이 되어 왔습니다. 다신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민족의 사고방식과 관습, 전쟁을 지배하던 시기의 말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토라를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그들이 특별한 거룩한 민족이 되었을 때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던 세계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보편적인 반감과 질모가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반유대주의가 있다는 게 놀랍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집에 돌아와 종교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말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매우 비슷합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은 종교와 관련 없는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질적인 면에서 지배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 노벨상 수상자의 비율이 전 세계 유대인 인구나 심지어 과학계 인구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에서도 심지어 반유대인 제약이 많았던 소련, 러시아에서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반세기 넘게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습니다. 그곳의 유대인 인구 비율과는 전혀 비례하지 않을 정도였는데 이는 그곳에서 온 새 이민자들 가운데 학자 수가 유난히 많다는 점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유대인 상류층 사이에서는 다수 집단과 동화하려는 경향이 가장 강했습니다. 이방인 사회 방식이 더 우월하다고 스스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방인을 모든 면에서 모방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기 위해 억지로 그럴듯한 정당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불행한 유대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감추려 할 때 느끼는 죄책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자신의 집안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죄책감의 양은 엄청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당신의 걱정을 덜고 간접적으로 부모님께 영향을 미침으로써 희망을 강화하는 데 충분하길 바랍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그분들도 결국 관점을 바꿀 힘과 확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도 역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화해로 더 나아가 그 이상으로 변화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정말 예의 바르고 공손한 청중이시네요. 좋아요. 이제 70번째 편지까지 왔습니다. 충분한 주사 용량이네요. 출신입니다. 이건 1976년의 편지입니다. 편지에서 언급하신 아드님의 문제에 관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자명합니다. 이 종결혼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길 바라지만 종교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매우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충분히 증명하듯 다른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양측 모두에게도 매우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랍비가 이종 결혼에 대해 강조하는 강력한 주장 중 하나인데 정말 강력한 점입니다. 바로 이 작은 점, 즉 양측 모두에게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양측 모두에게 비극일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양측 모두에게 비극적인 이유는 여기서 조금 뒤로 돌아가야 하는데 왜 우리는 결혼을 할까요?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와 우리가 결혼하도록 정해진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즉 유대인의 가정을 세우고 토라와 미츠보트에 헌신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그 일부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결혼의 이유는 아니죠. 사랑은 결혼의 일부일 뿐 결혼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제가 누군가와 결혼했는데 저와 그녀가 이 세상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함께 한 방향을 향하는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맞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여성을 사랑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녀에게 자신과 다른 사명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랍비가 다른 곳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정말 비극적인 일인 거죠. 나비는 경험이 이를 충분히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 어제도 누군가 저에게 말해줬어요. 어떤 남자가 유대인이 아닌 여성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녀가 개종한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개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라건대 유대 율법에 맞는 개종이었길 바라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을 위해 그냥 그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머니의 집, 그녀의 어머니 집에 갈 때마다 그 어머니는 그들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반복하고 싶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를 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음하긴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맥락에서는 크리스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편은 분노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유대인이라고. 내 어머니는 그에게 뭐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서로 다른 종교 간 결혼이 일어나면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참고로 갈등은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종종 그렇죠. 왜냐하면 두 사람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결혼 초반에는 약간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모든 게 환상적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자면 서로에게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말은 우리가 이 사람과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면 현실이 닥치기 시작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아이를 갖는 것이며, 아이를 갖는 순간 그 사람의 내면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노력도, 그들의 바람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내면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자기 아이가 유대인으로 자라길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면 갑자기 자기 아이가 기독교적으로 자라길 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곳에서 종종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부부에게도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은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레베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경험이 충분히 증명해 주듯이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이런 자멸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레베는 이것을 자멸적이라고 부릅니다. 왜 레베가 이것을 자살적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두 사람 모두의 삶에 있어서 자살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살이라니 아직 120살까지 살 수 있는데요.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삶이 단순히 육체적 존재라면 그 말이 맞고 자살이 아닙니다. 하지만 삶이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살입니다. 저는 양쪽 모두를 강조합니다. 한쪽에게 재앙인 것처럼 다른 쪽에게도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베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공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들에게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as to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개인, 그의 성격,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까? 네, 질문이 있어요.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때는 언제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결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묻는 건가요? 아마 자유의지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지는 어디서 구분될까요? 당신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말할 때 질문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옳고 그름에 대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의미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상대는 우리의 선택이므로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각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에게는 독특한 목적이 있고 이방인에게도 독특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하나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당신의 질문이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에겐 언제든 그렇게 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혼 생활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어떤 관계에서도 잘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으면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게 정말로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전체적인 개념은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점점 더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삶입니다. 다소 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어차피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내 정체성을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서 잃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누구도,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의인들, 사디킴 외에는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열망하는 바입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잃어버려서 내 정체성마저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 기본적으로는 자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 즉 나를 잃는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태이며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자아가 적고 나가 적고 내가 믿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기분 좋은 것에서 벗어나서 살수록 저는 더 행복해지고 그 수준도 높아집니다. 제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예시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상태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자신을 완전히 잊고 몰입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아이의 결혼식에 앉아 있고 제 아이가 후파 아래에 서서 웃거나 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아주 깊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데 몰두해서 제가 좋은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가장 깊은 단계이며 이는 자신 밖에 있는 행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다른 무언가에 몰입해서 제 자신을 잊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나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당신이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려는 목적으로요. 혹시 하나님이 그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관여하시나요? 특히 우리가 질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된다는 건 알지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지는 정말 좋은 질문이지만 저는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고 우리는 반드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큰 도전에 직면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런 원칙을 제 자신의 도전에만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도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직접 적용해야 합니다. 제가 남의 도전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연민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저에게 묻고 또 그들이 진심으로 다른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느끼지 않는 한 제가 그것을 그들과 공유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어떤 개념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설교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고 특히 당신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것에서 멈추고 싶지만 다시 일반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레베께서 이전 편지에서 말했듯이 모든 도전은 매우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도전을 통해 얻는 다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용할 예시는 아마 이곳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이런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겪고 기적적으로 그것을 이겨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왔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험을 누구에게도 바라지 않습니다. 즉 그런 경험을 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경험을 했으니 그것이 제가 겪은 가장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제가 제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르게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한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이 되지 못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도전이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 우리가 그런 도전을 겪으면서 그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발전시켜 왔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우리 괜찮죠? 천만에요. 좋아요, 그럼. 레베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잠깐만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 가정 구성원 모두는 진리의 토라라고 불리는 우리 토라에 의해 간주됩니다. 이는 실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처럼 전체 유대 민족은 유대인 가족으로 간주됩니다. 저는 레베가 유대인 가족의 구성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하나로 간주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 민족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종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면, 그리고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도 아니에요. 즉 모두가 이스라엘 출신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피부색도 아니에요. 흑인 유대인도 있고 백인 유대인도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모든 종류의 유대인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범주에도 딱 맞지 않아요. 유대인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즉 개종자들도 영적으로 유대인 가족의 일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몸의 경우처럼 한 부분이 활력을 얻으면 그 이익이 몸의 다른 부분들과도 공유되는 거죠. So too is in 유대인 가족의 영적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특히 부모님이 일상생활에서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더욱 잘 지키려고 노력할 때 유대인 율법서인 슐찬 아루흐에 따라 생활하면 이는 모든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지키는 데에도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몸에 투여되는 약이나 의약품은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그래야만 영향을 받는 부위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EDC와 관련해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자 하거나 또는 어떤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에게 영향을 주고자 할 때는 자신의 기준을 최소한보다 훨씬 높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또 다른 랍비는 유대교에서 최소한만 해도 괜찮은지 묻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 올바른 일을 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되는 걸까라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최소한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베께서는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모두 한 가족인 유대인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더 높은 기준을 세울수록 모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EDC와 관련해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자 하거나 어떤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에게 영향을 주고자 할 때에도 자신의 기준을 최소한보다 훨씬 높게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로버트 코틀라스키라는 사람을 아신다면 그분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들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이야기인데요. 제 할아버지는 샤밧 또는 토요일을 샤밧 케데시라고 부르셨는데 이는 거룩한 샤밧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아기틴 샤밧, 이디시어로 좋은 샤밧이라고 하셨고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는 좋은 주말 보내세요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준을 낮게 설정할수록 다음 세대에서는 그 기준이 더 낮아질 거라는 점입니다. 꼭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세우는 기준을 생각하면 적어도 그렇게 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네,